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기움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즉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은 축복의 땅입니다. 큰 나무가 많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도 수백 년을 성장한 큰 나무들이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립공원을 가보시면 아름드리 나무가 곳곳에서 성장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철마다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미국의 식물학자들이 그 큰 나무 중 몇 개를 지역별로 골라내서 잘라냅니다. 절단면을 연구하는 거예요. 나무의 밑둥을 잘라서 안을 들여다보면 수백 년 동안 그 나무가 어떤 변화를 겪고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죠? 나이테 때문이죠. 가물었을 때, 번개를 맞았을 때, 숲에 불이 나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병충해 때문에 심하게 질병을 앓았을 때, 그때마다 나이테의 색깔과 두께가 달라지면서 나무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외모가 변하고 삶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나이테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청교도 신앙인들이 고백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와 감정이 삶으로 표현되고 다양한 삶의 반응들이 고스란히 마음과 영혼의 나이테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영혼의 나이테에 어떠한 삶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천국의 개척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팜스프링스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개혁 장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설교를 마치시고 배를 타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향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200m 이상, 지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부는 돌풍이 있었는데 그 돌풍이 예측하기 힘든 풍랑을 일으켰던 것이죠.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담대하게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함께 승선한 제자들, 특별한 선택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의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의 지성인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교리로 변론해서 통쾌하게 승리하시는 장면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참으로 영향력 있는 분께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 배에 함께 승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어요. 온종일 드시지도 못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고나여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불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무서운 풍랑 가운데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풍랑 속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선원들의 책망과 원망이 배어나오는 것이죠. 바다의 전문가였던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괜히 예수님의 말만 믿고 배를 띄웠나 후회했던 거예요. 주님과 온갖 고생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폭풍과 같은 시련과 역경 한 번 때문에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한 감사와 행복의 세월은 원망이 되었습니다. 불신이 되고 분노의 세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도록 하시고 더욱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던 신앙의 초점이 사람과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또 다시 나의 생각, 또 다시 나의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심각한 기억의 오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근심과 염려를 품고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수면 아래 잠겨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의 풍랑입니다. 불신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 염려와 근심을 결박했던 믿음의 줄이 헐거워집니다. 어김없이 세상적인 두려움의 부표들이 수면 위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죠.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했던 분, 모세가 광야에서 분노했던 이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던 사건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던 불신앙입니다. 자신을 유능한 사역자로 세워준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미숙한 신앙의 흔적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열정은 진실함과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지켜내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신실한 믿음의 경주로 달려온 분들을 만나보세요. 그분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한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이 시대가 존경할 만한 영적인 어른이 되어 계십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과 의심을 잠재우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영적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체험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멘토라고 불리는 김난도 교수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프시면 아직도 청춘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희망도 있는 것이죠. 상처가 있으니까 회복도 있는 것이지요. 블루가 있으니까 오늘날의 행복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속 사람의 성장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흔적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흑역사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블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앞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노인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의 현실 때문에 아파합니다. 흔적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지난날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있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도 흔적이 있는데 왜 인생의 흔적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억울한 감정과 배신의 상처 때문에 신의와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독이 있는 꽃에서도 꿀을 뽑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을 버리고 원망하는 제자들을 뒤로 두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고통과 마음의 의심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왜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41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이란 단어,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40절에 있었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두려움은 현실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41절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말하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품게 되었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했던 것이죠.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운 것이죠. 제자들의 고백을 살펴보세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또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며 경탄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폭풍과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백을 올리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이 허락하신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루예요. 흑역사입니다. 고대 근동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혼합된 종교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심히 배척했어요. 돼지와 같은 족속들이라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모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 같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돼지는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돼지를 먹지 않았어요. 돼지와 함께 있는 것도 매우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데가볼리가 어떤 땅이에요?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으로 가셨던 거예요.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땅을 밟으시자마자 그 땅을 지배하던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한국의 무덤과는 모양이 다르죠. 바위처럼 단단한 산기슭에 굴을 파고 시체를 매장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무덤 입구에 돌만 옮겨 놓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집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죽음과 사망의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탄의 권세에 영혼이 묶여있는 사람은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마음과 생각이 강팍합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싹을 내지 못하는 죽은 씨앗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영혼을 묶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앞으로 달려나온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데가볼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합니다. 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자의 언어를 살펴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불신앙의 본질, 악한 영의 본질,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니까 귀신이 자신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와 같은 막강한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사역이 무엇일까요? 당시 군대는 6,000명 정도의 병력을 의미했어요.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의 군대에게 사로잡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복음사역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로마 군대라 할지라도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가진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한 영혼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자기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협상을 걸어왔죠. 왜 그랬을까요? 군대 귀신은 그 남자 한 명을 포기하더라도 대가볼리 지역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수한 방해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이 땅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땅이라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병원이나 학교는 물론이고요. 직장에서도 전도하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영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보면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셨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작.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군대 귀신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나서야 그 남자를 떠났습니다. 돼지떼의 죽음은 사탄의 영적인 패배를 상징하죠.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예요.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 일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희생 치르고 더욱 큰 대가 치러서라도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을 양육하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악한 영의 권세와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봉헌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겨우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돼지 2,000마리를 돌보려면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겠죠. 그들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각자의 마을로 달려가서 이 일을 전파했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많은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안팎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새기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3명을 뽑으면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죠. 이분들이 지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사람을 직접 죽이거나 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살인자들이에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유대인들의 무리와 로마 정권에 보내 순교시켰던 사람입니다. 마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셨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프랑스를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파리 시대의 상점에 들어가서 낡은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는 길에 공항 세관에서 그 목걸이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보석상으로 갔어요. 감정을 부탁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그 목걸이를 25,000불에 사겠다고 얘기했어요. 깜짝 놀란 그 사람은 목걸이를 가지고 이번에는 더욱 권위 있는 감정사에게 갔습니다. 혐의경으로 목걸이를 조사하던 감정사가 말했어요. 만약 그 목걸이를 자신에게 팔면 35,000불 주겠다. 목걸이 주인은 이제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 목걸이가 왜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감정사가 그를 현미경 앞으로 인도하고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니까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그 목걸이는 나폴레옹 황제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조세핀에게 선물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였어요.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개인적인 관계. 그분과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존귀한 분들일까요? 평생토록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장부가 됩시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더 넓혀주세요. 더 품어주세요. 더 끌어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크기만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옛말에 나이는 속일 수 있어도 세월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나이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남은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사명 공동체가 이 팜스프링스 지역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